자,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6장 1절부터 15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6장 1절부터 15절까지 말씀 중에서 우리 8절부터 11절까지만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분께서 오시면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실 것이다. 죄에 대하여라고 하는 것은 그들이 나를 믿지 않기 때문이며, 의에 대하여라고 하는 것은 내가 아버지께로 가므로 너희가 더 이상 나를 보지 못하기 때문이고, 심판에 대하여라고 하는 것은 이 세상 지배자가 심판을 받았기 때문이다. 아멘. 자, 다시 한번 8절 말씀만 읽겠습니다. 그분께서 오시면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실 것이다. 아멘. 자, 우리는 13장부터 계속되는 예수님의 다락방 강화에 대한 말씀을 계속 살펴보고 있습니다. 자, 예수님의 다락방 강화. 여기서 강화라는 말은 어떠한 가르치는 내용을 쉽게 풀어서 이야기한다, 설명한다 하는 이런 뜻입니다. 그리고 그 장소가 제자들과 마지막 만찬을 행하신 마가의 다락방이었기 때문에 이 본문들을 예수님의 다락방 강화라고 말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이제 그분이 곧 십자가에 달려 제자들을 떠나실 것을 앞두시고 제자들에게 중요한 내용들을 당부하셨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우리가 살펴봤던 이 말씀들은 제자들과 그리고 교회, 그리고 오늘 우리 신약의 성도들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세상의 모든 사람들에게 하신 말씀이 아니라 오직 예수님의 핏값으로 사신 예수님의 양무리들에게만,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만 너희는 이제 이러한 관점으로 살아야 한다. 내가 떠난 후에 너희에게 있을 일들, 그리고 너희가 앞으로 사명을 감당하는 데 있어서 겪게 될 그러한 모든 일들 속에서 너희는 이러한 믿음을 가지고 확신 속에서 각오를 해야 한다라고 지금 예수님은 오직 성도들의 무리에게만 특별히 이러한 말씀들을 주신 것입니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이제 곧 잡히실 때가 얼마 남지 않은 시점에서 소수의 제자들에게 마지막으로 하신 말씀이었다는 점에서 우리는 이 말씀들이 얼마나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를 잘 알고 새겨야 할 것입니다. 자, 그러면서 예수님은 먼저 예수님과 성도들의 관계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었습니다. 그리고 성도와 성도와의 관계, 즉 같은 그리스도의 몸인 너희는 서로를 어떻게 대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러면서 너희는 서로 사랑하라 라고 주님은 말씀해 주셨었죠. 그렇게 지난 시간에는 성도와 세상과의 관계에 대해서 살펴봤었습니다. 성도와 세상과의 관계. 이 세상이 그리스도께 속한 우리 성도들을 어떻게 대할 거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세상이 너희를 미워할 거라고 하셨습니다. 이 세상은 본질상 하나님을 대적하고 있기 때문에 그들과 같은 영으로 섞일 수 없는 너희들을 미워할 것이다. 그리고 그것은 당연한 것이다. 그 전에 먼저 세상은 나를 미워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나를 닮고 내게 속한 너희들 역시도 세상의 미움을 받을 것이다 하고 주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세상이 교회를 미워하고 우리 성도들을 미워하는 것은 근본적으로 영적인 문제라고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습니다. 그리스도인 한 사람 한 사람의 인격과 부도덕함이 가장 근본적인 이유가 아니라 가장 깊은 원인에는 배후에 있는 영이 서로 다르기 때문이라는 것이 가장 첫 번째입니다. 성도는 하나님의 거룩하신 성령이 내주하는 사람들입니다. 하지만 이 세상은 성령이 아닌 악한 마귀가 지배하는 곳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미워하는 마귀가 하나님의 자녀들까지 미워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세상이 교회를 미워하고 혐오하는 것입니다. 세상과 성도가 서로 충돌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교회가 이 세상이 아니라 그리스도께 속해 있기 때문에 바로 이것이 가장 근본적인 이유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말 진정으로 참된 교회라면, 진정으로 그리스도께 속한 참된 성도라면 그 사람은 이 세상의 핍박과 반대에 부딪힐 수밖에 없습니다. 세상으로부터 많은 믿음으로 인한 박해와 그러한 고난을 겪을 수밖에 없습니다. 물론 이 말은 참된 성도에 한해서만입니다. 진리를 고수하는 것 때문에 비난을 받고 신앙적 양심 때문에 핍박받는 이러한 일들은 오직 참된 성도들만 겪는 일입니다. 오히려 오늘날에는 이러한 믿음, 진리 때문에 욕을 먹는 일은 굉장히 드물죠. 대부분은 다 어떻습니까? 같은 기독교인들이지만 정말로 같은 기독교인의 입장에서 봐도 너무나 비상식적이고 부끄럽고 참으로 덕이 안 되는 그러한 일들 때문에 오히려 욕을 먹는 이들이 허다합니다. 그러한 가짜 신자들의 악행 때문에 오늘날 사람들의 인식에 있어서 교회 하면 어떻습니까? 기독교, 교회 하면 고개를 절레절레 하는 것입니다. 어제도 어떤 뉴스를 보니까 이런 뉴스가 났더라고요. 아주 기사도 자극적이게 분당에 있는 어떤 한 교회에서 100여 명의 교인 난투극, 경찰 병력 출동, 아주 제목까지 이렇게. 그래서 댓글들을 쭉 보니까 아주 가관입니다. 정말 사람들이 얼마나 교회에 대해서 지긋지긋해하고 혐오하고 있는지. 그리고 또 그걸 보면서 좌파 언론들은 또 좋아라 아주 물고 뜯고 난리가 나겠죠. 이렇게 지금은 교회가 진리 때문에, 우리의 신앙 때문에 욕을 먹고 세상에 핍박을 받는 것이 아니라 맨날 교회에서 싸우고 비리와 부패와 그런 것들 때문에 욕을 먹는 일이 더 많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비난은 어떤 비난입니까? 여기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런 류의 박해가 아닌 거죠. 오히려 그런 것들은 아무런 전혀 의로운 박해가 아닙니다. 하지만 결국에는 이 모든 것들이 다 큰 그림은 무엇입니까? 이러한 악한 일들을 통해서 소수의 참된 교회마저 같이 매도당하고 그것이 복음 전파의 큰 해로 이어져서 결과적으로는 하나님의 구원 사역을 회방하고 우리 하나님의 이름까지 모독을 받게 되는, 하나님의 이름이 짓밟히게 하려는 바로 그것이 마귀가 노리는 전략입니다. 이렇게 이 세상은 교회가 악한 일을 하면 그 악한 일 때문에 욕을 하고, 또 교회가 진리를 추구한다고 하면 또 그 진리 때문에 독선적이다, 편협하다, 배타적이다, 또 그래서 욕을 하고, 이렇게 어떤 식으로든 이 세상은 항상 교회가 이러나 저러나 언제나 참된 기독교와 참된 성도들을 어떠한 식으로든 증오한다는 것을 알고 있어야 합니다. 그 배후에 마귀가 이 세상을 지배하고 있기 때문에 성도들은 어떠한 식으로든 분명히 이 세상으로부터 도전과 핍박을 받게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자, 이제 오늘 16장에서는 성도와 세상의 관계가 아니라 성령과 세상과의 관계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성령과 세상. 자, 우리 1절 말씀 보겠습니다. 16장 1절. 내가 너희에게 이것들을 말한 것은 너희가 걸려 넘어지지 않게 하려는 것이다. 자, 내가 너희에게 이것들을 말한 것은, 여기서 이것들이 어떤 말씀입니까? 예수님께서 지금까지 말씀하셨던 세상의 핍박과 박해에 대한 말씀이었습니다. 제자들이 예수님을 따름으로 인해서 필연적으로 겪게 될 많은 핍박과 위험들, 이 세상으로부터의 공격들, 이것들을 말한 것은 너희가 걸려 넘어지지 않게 하려는 것이다. 자, 여기서 걸려 넘어진다라는 말이 신앙적인 의미에서 사용될 때는 어떤 의미입니까? 주님을 배반하거나 또 죄에 빠지거나 믿음을 저버리는 것, 그러한 일들을 말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앞으로의 일들에 대한 각오 없이 제자들이 무턱대고 뛰어들었다가 이 세상의 도전과 위협 앞에 서게 되었을 때, 그때 만약 너희가 아무런 무장 없이 서게 된다면 혹여나 믿음을 떠나거나 뒤로 물러서거나 실족하게 될 일이 있을까봐 이렇게 지금 미리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이 말씀은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도 다 해당되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을 믿는다.
자, 예수님을 믿는다 할 때 이것은 어떠한 것을 포함하고 있는 말입니까? 물론 예수님에 대한 전적인 의지와 의탁과 신뢰도 당연히 담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와 동시에 이제 그만큼 이 세상의 적대와 맞설 것을 각오해야 한다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서 부정당하시고 거절당하셨던 것처럼 우리 역시도 예수님의 뜻을 따르게 될 때 예수님께서 가셨던 그 길을 우리도 가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그럼에도 그 길을 가겠다라고 하는 것, 그것이 믿음이라는 것 안에 같이 포함되어 있는 내용입니다. 우리는 진리 때문에 배척을 당하고 사람들로부터 비웃음과 조롱을 당할 수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이것은 이미 우리 이전에 예수님께서 이미 이전에 걸어가셨던 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앙생활이란 절대로 편안한 신앙생활이란 것은 없습니다. 진짜 참 믿음은 좁고 협착한 길을 가는 것입니다. 좁고 협착한 길.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바르게 따르고자 한다면 단순히 신앙적으로만 좁은 길이 아니라 신학적으로도 좁은 길을 갈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은 어떠한 시대입니까? 성경적인 교리를 고수하려고 하면 할수록 사람들이 더 싫어합니다. 아니, 말씀에서 증거하고 있는 이 진리 그대로 따르고 바른 교리를 추구하면 하려 할수록 오히려 더 이상한 그러한 시대가 되어버렸습니다. 사람들의 마음에는 이 교리라는 단어만 들어도 몸소리를 치는 어떤 그런 이상한 비지성주의가, 반지성주의가 교회 안에 들어와서 교리나 이런 것들을 얘기하면 아예 죽은 정통 취급을 해버립니다. 대신에 맨날 어떤 얘기를 해야 좋아합니까? 맨날 성령의 역사, 강력한 치유의 역사, 뭐 이런 걸 얘기해야 살아있는 교회라고 생각합니다. 또 교회에서 요즘 어떤 얘기를 합니까? 말씀과 교리에서는 다 벗어나서 맨날 하는 얘기가 무슨 비전, 주님께서 무슨 비전을 보여주셨다. 지금 교회는 그리스도의 교회가 아니라 무슨 비전교입니다. 비전교. 하지만 그것들이 다 뭡니까? 신앙을 빙자해서 결국에는 내 자아 실현을 해보겠다는 것입니다. 신앙을 빙자해서 결국에는 내 인생이 형통하고 내가 앞으로 좀 더 잘 되고 이렇게 자아 실현에 목마른 기독교. 하지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과연 성경에서 이 그 비전에 대해서 얼마나 강조하고 있는지를 한번 정직하게 봐보십시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신 게 우리의 비전을 위해서 그렇게 하신 것입니까? 우리 각자의 인생을 어떠한 새로운 비전을 이끌어 주시고 내가 알지 못한 어떤 큰 계획으로 인도하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 속죄 사역을 하신 것입니까? 성경은 비전을 말하지 않고 구원을 말하고 있습니다. 죄사함과 영생을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거듭남을 말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교리가 아니라 오직 자기는 성경만 보겠다 이렇게들 말합니다. 하지만 착각하는 게 있습니다. 그렇게 말하면 그것을 대단히 경건한 신앙이라고 생각하는데 사실 그 사람은 성경에 대해서도 모르고 교회의 역사에 대해서도 무지하기 때문에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바울 서신서로 한번 봐보십시오. 바울 서신에서도 우리가 믿는 이 성경의 교리에 대해서, 복음의 진리에 대해서 얼마나 강조하고 있습니까? 그리고 교회사 역시도 봐보십시오. 교회사 역시도 이단에 대항해서 참된 진리를 계속 지켜내오고 쌓아온 그 수많은 발자취들이 아닙니까? 우리가 지금 이렇게 바른 복음을 알 수 있게 되고 믿을 수 있게 된 것도 다 그런 과정을 거쳐오는 것 가운데 우리에게 주어진 귀한 유산인 것입니다. 참된 기독교는 절대로 교리를 무시하지 않습니다. 교리 얘기를 절대로 죽은 정통 취급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지금 시대들은 어디서 자꾸 이상한 물이 들어서 교리라는 단어만 꺼내도 무조건 반감을 갖는 그러한 사람들이 교회 안에도 많이 있습니다. 교회는 다 사람이 만들어 놓은 거고 인간이 다 해석해 놓은 거 아니냐 이런 식으로 얘기합니다. 교회 안에서부터 우리가 믿는 이 교리가 별로 중요한 게 아니라고 한다면 그것은 우리 스스로 기독교를 허물어뜨리자는 말과 다름없는 것입니다.
교리에 근거하지 않고서는 어떻게 신천지나 여호와의 증인이나 이러한 이단들이 이단이라고 말할 근거가 있을 수 있겠습니까? 어떠한 근거로 참된 진리와 거짓된 진리를 가를 수 있겠습니까? 하지만 진짜 성경의 진리는 사람들로부터 환영을 못 받습니다. 진짜 성경의 진리를 고수하려고 한다고 해도 오늘날 사람들에게는 아무런 호응도 그러한 인기도 없습니다. 인간의 본성이 하나님의 진리를 싫어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마저도 정작 하나님의 바른 진리를 아는 것엔 그다지 관심이 없습니다.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라는 것도 싫어하고 하나님의 예정에 관한 것, 이 예정론에 대한 것도 반감을 갖고 심판에 대해서도 듣기 싫어합니다. 그러한 것들이 심정적으로 거부감이 들기 때문에 다 없애자는 겁니다. 제가 그래서 초교파 운동을 경계하고 싫어합니다. 교리 그런 거 따지지 말고 우리가 함께 그냥 연합해서 다 같이 무언가를 좀 해보자. 이러한 초교파적인 거를 저는 굉장히 싫어하고 경계합니다. 왜냐하면 그 밑바탕에 어떤 정신이 있기 때문입니까? 교리 같은 것은 서로 연합하는데 다 걸리적거리고 분열하게만 만드니까 그런 거 이제 다 없애고 그냥 다 같이 하나가 되자. 신복음주의든 은사주의든 어떠한 것이든 다 같이 그냥 대의를 위해서 우리가 하나가 되자. 그러한 에큐메니컬 정신이 깔려있기 때문입니다. 그런 생각들이 결국에 나중엔 다 종교통합으로 이어지는 겁니다. 지금 이 시대는 신학적인 입장에 있어서도 좁은 길을 갈 수밖에 없는 시대입니다. 불과 몇 세기 전만 해도 정통신학이 어떤 게 지금 시대엔 오히려 비주류가 되어버렸습니다. 완전히 그냥 구석의 코너에 몰려버렸습니다. 가짜가 진짜처럼 돼버리고 또 대중화된 기독교, 세속적이고 문화적인 기독교가 아예 주류가 돼버려서 참된 기독교는 설 자리가 없습니다. 이러한 상황 가운데서 그럼에도 우리는 어떠한 길을 가야 합니까? 우리는 좁은 길, 참으로 진리를 쫓는 그 길을 가야만 합니다. 지금 시대 대세가 어떻든 주류가 어떻든 시대와 상관없이 성경의 진리대로 믿고 그대로 따르는 것, 이것이 바른 믿음입니다. 또한 우리는 실제적인 믿음 생활 가운데서도 많은 어려움을 각오해야 합니다. 이 땅에서 믿음 때문에 많은 고생도 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것이 성경에서 분명히 말씀하는 성도들의 삶입니다. 믿음의 선진들도 그렇고 또 기독교 역사를 봐도 그렇고 진정한 참된 성도, 하나님의 사람들은 항상 그 시대의 핍박과 도전 속에서 그 많은 어려움들을 믿음으로 이겨내며 살았습니다. 대부분 모든 사람이 다 그렇게 살았지 그 와중에도 정말 편안하고 아무런 고난 없이 그렇게 산 성도들은 한 사람도 없었습니다. 여러분, 신앙은 제자 훈련을 한다고 해서 자라나는 게 아닙니다. 참된 신앙은 많은 고난과 연단과 오랜 시간을 통해서 강해지는 것입니다. 단순히 제자 훈련 몇 개월 코스 마치고 성경 공부 교재 몇 권 끝내고 그렇게 또 교회에서 몇 단계 프로그램을 이수한다고 해서 신앙이 성숙해지는 게 아닙니다. 그렇게 해서 셀리더가 되고 구역장이 된다고 해서 그게 진짜 자기의 믿음이라고 착각하지 마십시오. 교회에서 맨날 제자 훈련, 리더십 훈련 한다고 하면서 맨날 레크레이션이나 하고 그런다고 해서 과연 진짜 성도가 됩니까? 그런다고 해서 정말 진정한 믿음이 심어질 수 있습니까? 참된 믿음은 일평생 동안 많은 것들 속에서 정말 연단을 받고 오랜 시간을 통해 평생토록 배워가면서 조금씩 단단해져 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다양한 어려움들 속에서 때로는 깨지기도 하고 깎아지기도 하고 이리저리 정말 굴려지기도 하고 넘어졌다가 일어났다가 수없이 반복하면서 자기 자신에 대해 많이 낙심도 하고 또 하나님의 은혜로 인해서 회복되는 경험들을 통해서 그렇게 연단되는 가운데 아주 조금씩 성숙해져 가는 것, 그것이 정말 진정한 신앙으로 자라나는 길입니다. 무슨 코스, 몇 개월 과정 이런 걸로
마치 우리가 성숙한 성도가 된 것처럼 취급하고 무슨 회사 진급 아니면 또는 무슨 계급장 올라가는 것처럼 내 직분이 점점 올라가고 이런 게 얼마나 유치한 생각입니까? 얼마나 비성경적인 생각입니까? 진정한 신앙은 지금처럼 이렇게 마냥 웃고 즐겁고 활기찬 이런 즐거운 교회 생활 속에서 되는 게 아니라 많은 어려움의 시기들, 외로움의 시간들, 홀로 있는 시간들, 그런 시간들 속에서 정말 하나님께 부르짖고 골방에서 많은 시간 동안 기도하고 무릎 꿇고 눈물을 흘리고 그렇게 하나님 안에서 다듬어져 가는 과정을 거쳐가면서 그럼에도 계속해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말씀을 붙잡고 낙심되는 상황 가운데에서도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을 보면서 견뎌내가고 하는 그런 경험들 속에서 조금씩 단련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과정 없이 그냥 되는 게 아닙니다. 많은 시간이 필요한 거고 평생 동안 겸손히 배워야 하고 연단 가운데서 계속 다듬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것들을 말한 것은 너희가 걸려 넘어지지 않게 하려는 것이다. 예수님은 제자들이 두려워하거나 낙심하게 하지 않기 위해서 이 말씀들을 주셨습니다. 그때 너희가 내가 지금 했던 이 말들을 꼭 떠올리라고. 왜냐하면 제자들은 정말 앞으로 실제로 이러한 어려움들을 겪을 거기 때문입니다. 제자들이 나중에 성령을 받고 예수님의 증인이 돼서 담대하게 복음을 전할 때 그들이 유대인 사회로부터 정말 많은 핍박과 손해를 볼 일이 실제로 올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2절 3절에 사람들이 너희를 회당에서 내쫓을 것이고 너희를 죽이는 자마다 그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라고 생각할 때가 온다. 자, 여기서 사람들은 1차적으로 유대인들을 가리킵니다. 유대교에서 예수님을 믿기로 개종한다는 것은 그것은 곧 유대 사회에서의 완전한 추방을 의미했습니다. 아예 그 안에서 사람 구실을 할 수가 없는 겁니다. 유대인으로서 누리는 당연한 권리들 그리고 특권들을 다 박탈당하고 그 공동체에서는 이제 살 수가 없는 많은 실제적인 손해를 각오해야만 했습니다. 그것도 누구로부터?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로부터. 아예 불신자도 아니고 아예 이방인도 아닌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는 이러한 유대 종교인으로부터 가장 먼저 이런 핍박이 오게 되리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말씀은 예수님 오실 때까지도 동일할 것입니다. 마지막 때에는 당연히 우리는 이 세상, 이 불신앙의 세상으로부터도 핍박을 받게 되겠지만 같은 기독교 안에서도 이러한 일들이 일어날 것입니다. 배도와 배교의 세력들이 거대한 세력을 이루고 그들이 주축이 돼서 이 시대의 주류가 되고 그래서 그들이 참된 소수의 교회를 핍박하는 일들이 분명히 일어날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들의 테두리 안으로 타협하고 들어오지 않는다면 오히려 그걸 거부하는 참 교회들을 이단으로 정죄하는 그러한 일들이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오늘날의 이 초교파 운동, WCC, WEA, 로잔 이런 연합운동들을 우리가 경계해야 하는 이유가 그겁니다. 이렇게 잘못된 신앙을 가지고 있는 무리들이 규합을 해서 큰 세력을 형성하고 그들이 주류를 이루면 이제 거기에 반대하는 소수의 교파, 소수의 교회들은 이제 역으로 우리가 이단이 되어버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정통이고 우리가 이단이 됩니다. 신학이 어떻든 우선은 세력이 커져버리면 그게 곧 선이고 그게 대세고 그게 주류가 되어버리기 때문에 우리는 오늘날의 이런 움직임들을 경계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점점 그렇게 되겠죠. 시대가 갈수록 배도의 세력들이 이제는 주류가 되어버리고 그것들이 기독교의 표준이 되어버리고 그러한 것들이 잘못됐다라고 외치는 이러한 소리도 점점 사라지고 그렇게 한두 세대가 지나고 나면 아마 그때의 기독교는 정말 지금과는 완전히 다른 기독교가 되어버릴지도 모릅니다. 그들이 이런 일들을 하는 것은 아버지를 모르고 나도 알지 못하기 때문이다.
자, 21절에서도 하신 말씀이셨죠. 자, 여기서 알지 못한다는 게 단순히 지식적인 무지가 아니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알지 못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섬기기 싫어한다, 하나님을 믿기 싫어한다라고 하는 이러한 의지적인 게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사람들을 하나님께 속한 사람들, 하나님의 사람들로 인정하시지 않습니다. 아무리 이들이 하나님을 위한 열심으로 예수님 믿는 자들을 박해한다고 해도 하나님께서는 이들을 여기 18절에서 말씀하신 이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면 할 때 여기 이들과 이 세상과 동급인 자들로 취급하십니다. 하나님에게 이들은 그저 세상일 뿐입니다. 세상에 속한 자들.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이것들을 말한 것은 그때가 오면 내가 너희에게 말한 것들을 너희가 기억하게 하려는 것이다. 자, 그때가 오면 너희가 나의 증인이 돼서 복음을 전하다가 이러한 핍박 가운데 놓이게 되는 그러한 상황에 처하게 되면 그때는 내가 이미 이러한 일들이 있을 거라고 말해주었던 것을 기억하라 하고 우리들의 마음을 준비시키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역시도 이러한 일들이 우리에게 닥칠 것을 각오하고 두려워하지 말아야 합니다. 여러분, 이 모든 게 말씀의 성취라는 것을 기억합시다. 예수님께서는 내가 너희를 보내는 것이, 제자들을 향해서 내가 너희를 보내는 것이 마치 양들을 이리떼 가운데 보내는 것 같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만큼 이 악한 세상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노리는, 정말 우리를 잡아먹으려고 이빨을 드러내는 맹수처럼 우리 성도들을 노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또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내가 너희를 절대 고아와 같이 버려두시지 않겠다고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어떠한 상황에서도 우리들의 영원한 안전을 보장해 주시고 마지막에 교회와 성도들의 승리로 끝날 때까지 그 모든 역사 가운데 능히 주님의 능력이 우리를 둘러주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끝까지 굳게 신뢰합시다.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은 결코 실수가 없으시다는 것을 끝까지 믿읍시다. 이것이 우리에게 격려와 소망이 되어줍니다. 어떠한 환난 가운데서도 두려워하거나 낙심하지 않을 수 있는 위로가 되어주는 것입니다. 하지만 지금 제자들은 예수님의 말씀이 들리지 않습니다. 그만큼 지금 너무 슬픈 거예요. 예수님이 떠나시는 것도, 그리고 자꾸 핍박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것도 지금 제자들에게는 다 무겁고 슬픈 일입니다. 나는 지금 나를 보내신 분께로 간다. 그런데 너희 가운데 아무도 내게 어디로 가십니까? 라고 묻지 않고 도리어 내가 너희에게 이것들을 말한 것 때문에 너희 마음에 슬픔이 가득 차 있다. 아직 이 당시의 제자들에게는 예수님의 말씀이 감당하기 버거운 말씀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뭔가 여쭐 마음도 들지 않고 그냥 큰 슬픔 때문에 마음이 먹먹하고 불안해서 예수님께 아무것도 물을 수가 없던 겁니다. 이렇게 우리는 종종 앞으로 다가올 그러한 불안에 대한 그러한 걱정 때문에 하나님의 더 크신 계획을 신뢰하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눈앞에 있는 그러한 상황 때문에 그 배후에 하나님의 섭리들, 말씀으로 우리에게 충분히 약속해 주셨던 것들을 바라보지 못하는 것입니다. 지금 가려진 먹구름 때문에 그 뒤에 있는 밝은 해를 바라보지 못하는 것처럼 말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계획을 언제나 신뢰해야 합니다. 이미 말씀에 다 계시해 놓으신 이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신뢰하고 지금 이 어려운 상황 또한 하나님의 예정 가운데 있는 것이며 그 뒤에는 우리의 유익과 성화와 승리를 위한 하나님의 더 원대한 계획과 섭리가 있다는 것을 항상 신뢰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낙관적인 소망입니다. 우리는 이 세상 사람들과 같이 그저 막연한 소망, 그냥 힘내, 앞으로 다 잘 될 거야 하는 그러한 공허한 낙관에 기대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우리는
우리의 낙관과 우리의 소망에는 근거가 있습니다. 바로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시라는 것, 그리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우리 성도들의 마지막이 영광스러운 승리로 끝나게 될 거라는 이러한 분명한 약속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낙관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것을 말씀하신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것을 성취하실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모든 고생이 다 지나간 후에는 성도의 끝은 반드시 좋게 끝난다 라고 하는 이러한 진정한 소망을 품을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지금 낙담에 빠져 있는 제자들을 위해서 말씀하십니다. 7절에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진실을 말하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하다. 내가 떠나가지 않으면 보혜사께서 너희에게 오시지 않을 것이나 내가 가면 그분을 너희에게 보낼 것이다. 예수님은 오히려 내가 떠나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 될 거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이 떠나셔도 제자들은 예수님의 부재로 인한 어떠한 결핍이나 부족함을 전혀 느끼지 못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때는 예수님께서 성령을 보내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자,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셨을 때는 그분은 육신으로 오셨기 때문에 육신에 의한 한계가 있으셨습니다. 예를 들어 동시에 전 세계 모든 사람들 가운데 예수님이 그 모든 장소에 동일하게 동시에 거하실 수는 없었습니다. 이곳에 계시면서도 동시에 저기에 계실 수는 없습니다. 물론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다 전지하시지만 그럼에도 이렇게 육체의 한계는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 동안에는 분명히 있을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성령님께서는 예수님께서 하신 일들을 지속하시되 이제는 동시에 모든 장소에 예수님을 믿는 모든 성도들에게 동시에 계실 수 있습니다. 성령님은 영이시기 때문입니다. 자, 저번에 보혜사라는 뜻이 무엇이라고 했죠? 보혜사. 성도들을 지켜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 위해 곁에 계시는 분이라고 했습니다. 성령님은 우리를 도우시고 붙잡아 주시고 가르쳐 주시고 인도해 주시기 위해서 우리의 곁에뿐 아니라 우리 성도들 안에 내주하셔서 영원히 우리와 함께 해주시는 분이 바로 우리 성령님이십니다. 예수님은 성령을 통해서 성도들 각 사람 안에 계시고 오늘도 우리와 교제하십니다. 가장 내밀한 우리의 심령을 성령을 통해서 붙잡아 주시고 인도해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얼마나 위로가 됩니까? 예수님이 육신적으로 우리와 함께 계시지 않는다고 해서 어떠한 결핍이나 부족함을 느낄 필요가 없습니다. 오히려 성령을 통해서 우리는 예수님과 더 깊게 교제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비록 육신의 눈으로 예수님을 볼 수는 없다 할지라도 성령님께서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영적으로 주님의 영광을 보고 즐거워할 수 있습니다. 성경의 말씀을 읽을 때도 성령을 통해 우리는 말씀을 깨달아 알게 되고 하나님을 알게 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게 하시는 것도 성령께서 하시는 일입니다. 예수님에 대한 사랑과 믿음이 자라나게 하시는 것도 성령께서 하시는 일입니다. 우리로 성경의 진리를 알게 하시는 것도 성령님께서 하시는 일입니다. 또 우리를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게 하시는 것도 성령께서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부족한 기도마저도 하나님께서 받으시기에 합당한 기도로 올려드려 주시는 것도 그렇게 도우시는 분도 성령님이십니다. 이렇게 우리의 신앙생활 모든 것들을 도우시고 이끄시는 바로 그러한 분이 성령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자, 그럼 성령님께서는 이 세상에는 어떠한 일을 행하시는가? 아까 설교에서 오늘은 성령과 세상에 대해서 주님이 말씀해 주셨다고 했습니다. 성령께서는 이 세상에 어떠한 일을 행하러 오셨습니까? 8절에 보면 그분께서 오시면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실 것이다 라고 말씀했습니다. 세상을 책망하신다. 자, 여기서 책망한다라는 말은 폭로하다, 밝히 드러내다, 꾸짖다, 이러한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성령님께서는 이 세상에 오셔서 죄에 대해, 의에 대해, 그리고 심판에 대해 폭로하실 것입니다. 이 세상이 전혀 알지 못하고 있는 이러한 죄, 의, 심판에 대해서
불신앙의 세상의 실체를 폭로하시고 밝히 드러내는 일을 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아무도 하나님 앞에 변명하거나 핑계댈 수 없도록 이러한 명확한 것들을 입증하신다는 겁니다. 먼저 성령님께서는 죄에 대해 말씀하십니다. 9절에 죄에 대하여라고 하는 것은 그들이 나를 믿지 않기 때문이며, 자, 여기서 우선적으로 말씀하고 있는 의미는 우리가 보통 흔히 얘기하는 것처럼 성령님께서 우리의 죄를 깨닫게 하시고 회개케 하셔서 구원으로 이끄시는 그러한 성령님의 구원의 사역을 말씀하는 게 아닙니다. 여기서는 구원을 위한 죄의 각성이 아니라 세상의 유죄를 입증하는 그러한 의미로서의 책망입니다. 이 세상으로 하여금 진짜 죄가 무엇이 진짜 죄인지, 그리고 너희가 지금 어떠한 불신앙의 상황 가운데 있는지를 폭로하시는 그러한 의미로 세상을 꾸짖는 것입니다. 헤르만 리델보스라는 신학자는 말했습니다. 세상의 가장 심각한 불행과 상실은 도덕적 불완전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게서 멀어짐, 그리고 그 상태에서 세상을 불러내기 위해 하나님이 보내신 이의 부름을 거부하는 데 있다라고 말했습니다. 자,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세상의 가장 심각한 불행과 상실은 도덕적 불완전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게서 멀어짐, 그리고 그 상태에서 세상을 불러내기 위해 하나님이 보내신 이의 부름을 거부하는 데 있다. 이 말이 무슨 뜻입니까? 이 세상에 정말 심각한 진짜 죄, 진짜 불행은 여러 가지 이 세상에서 일어나는 불법과 불의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게서 멀어져 있으면서도 정작 예수님을 거부하는 데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구원을 걷어차버리고 손살에 치면서 밀어내는 이것이야말로 이 세상의 가장 심각한 불행과 상실이라는 말입니다. 이 세상에 고통이 가득하고 이 세상에 오늘날 이렇게 모든 것이 다 삐그덕대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세상에 하나님과 적대 관계에 있기 때문입니다. 이 세상이 지금 하나님과 원수 관계에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서도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구원의 자비를 건방지게 거절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진짜 죄가 무엇입니까? 살인이나 강도짓을 하는 게 죄입니까? 누군가를 폭행하는 게 죄입니까? 물론 당연히 그런 행동은 죄입니다. 하지만 그러한 것들은 죄인이 맺는 열매에 불과합니다. 죄인이기 때문에, 인간이 죄인이기 때문에 나오는 증상들에 불과합니다. 진짜 죄의 본질은 무엇입니까? 진짜 죄를 짓게 하는 죄의 뿌리는 무엇입니까? 진짜 죄는 하나님을 거부하는 게 죄입니다. 예수님을 믿지 않는 게 죄입니다. 하나님을 반역하고 있는 것, 여기에서부터 시작해서 예수님을 보내주신 그 구원의 은혜를 거절하는 것이 진짜 죄입니다. 그런데도 이 세상은 그저 어떠한 법에 저촉되는 그러한 불법적인 행동만 죄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성령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아들을 거부하고 있는 것이 가장 큰 죄라고, 이것이 가장 큰 죄고 이것이 인간이 멸망하는 근본적인 이유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그럼에도 여전히 완악하고 여전히 고집스러운 이 세상의 불신을 드러내서 세상에 변명할 수 없도록 입증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나쁜 죄를 짓고 이제 인생이 다 막장이라고 해서 인생이 끝난 게 아닙니다. 그런 사람이라 할지라도 예수님을 믿으면 소망이 있습니다. 하지만 진짜 막장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진짜 소망 없는 막장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예수님을 끝까지 믿지 않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렇게 끝까지 믿지 않다가 결국에는 그 상태로 죽는 것. 이러한 사람이야말로 정말 이제는 어찌해볼 도리가 없는 정말 완전히 끝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게 가장 중요한 겁니다. 저는 어떤 사람이 직업이 뭐든, 그 사람이 얼마나 잘난 사람이든, 얼마나 부자든 그런 건 별 관심이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 사람이 예수님을 믿는가, 그가 진정으로 정말 중생하고 거듭난 성도, 신앙이 있는 사람인가, 저는 그게 더 궁금하고 그게 더 중요합니다. 만약 예수님을 믿지 않는다면
그 사람이 뭐 얼마나 대단한 사람이든 그 사람은 지금 성령의 책망 아래에 있는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성령의 단죄 아래에 있는 사람입니다. 그 사람에게 진정으로 필요한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성령의 초월적인 역사입니다. 성령님의 죄를 깨닫게 하시는 그러한 구원으로의 인도하심이 그에게는 더 필요합니다. 예수님 안에서 죄 용서받고 거듭나는 것이 가장 중요하지. 죄를 깨닫지 못한 채 여전히 죄 가운데 있다가는 결국에는 어떻게 끝나겠습니까? 멸망으로 끝나는 것입니다. 또 성령님께서는 의에 대해서 책망하십니다. 10절에 의에 대하여 라고 하는 것은 내가 아버지께로 가므로 너희가 더 이상 나를 보지 못하기 때문이고 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자, 여기서 의와 예수님께서 아버지께로 간다는 이것이 무슨 관계가 있습니까? 여기서 아버지께로 간다라는 것은 십자가의 사역을 다 마치신 후에 예수님께서 부활하셔서 하늘로 승천하시는 것을 말씀합니다. 그래서 아버지께로 간다. 하늘의 하나님 보좌 우편으로 올라가신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무엇을 뜻합니까? 예수님의 승천은 무엇을 말하는 것입니까? 우리의 구원을 예수님이 다 완성하셨다. 예수님께서 이루신 그분께서 화목제물로 오셔서 우리 대신 죽으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이 모든 일들, 이것이 하나님께 받아들여졌다라는 것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그 완전하신 의를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다. 사람은 오직 이 의를 힘입어서만 하나님 앞에 설 수 있습니다. 이 외에는 사람이 그 어떠한 종교적 수행을 하든 어떠한 도덕적으로 선행을 하든 노력을 하든 종교적 열심을 갖는다 할지라도 사람은 절대로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이 없습니다. 사람은 오직 내가 성취한 의가 아니라 예수님의 의가 우리에게 전가된 것으로 그 의로 구원받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의로 구원받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이 구원 사역을 거절하면 예수님께서 부활로 확증하신 이 의의 선포를 거부하는 것이 됩니다. 이 분명한 역사적 사실을 거절하는 것이 됩니다. 사람은 죄에 대해서, 의에 대해서 이러한 것들을 반드시 깨달아야 합니다. 성령의 역사로 인해서 이것들을 깨달아야 합니다. 만약에 여전히 이것을 알지 못한다면 그 사람은 아직도 복음을 이해하지 못하고 있는 겁니다. 죄가 무엇인지, 의가 무엇인지,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 문제를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어떻게 해결해 주셨는지 하는 이 십자가의 구원에 대해서 알아야 합니다. 이것은 명백한 역사적 사실이기 때문에 이것을 부인한다면 아무도 하나님 앞에 변명할 수가 없습니다. 자, 11절에서는 심판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심판에 대하여 라고 하는 것은 이 세상 지배자가 심판을 받았기 때문이다. 자, 여기서는 이 심판과 마귀에 대해서 서로 연결하여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심판하실 것이다가 아니라 심판을 받았다라는 완료 시제로 말합니다. 즉 마귀가 이 세상 마지막에 심판을 받을 것이다 하기 이전에 이미 마귀가 하나님으로부터 심판을 받고 단죄가 된 상태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습니까? 예수님의 십자가로 이미 마귀를 심판하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짊어지시고 죽으셨을 때 마귀는 그때 이미 패배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셨을 때 마귀는 그때 완전히 패배했습니다. 마귀의 머리가 십자가로 짓밟혔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예수님 안에 있는 성도들에게는 마귀는 절대 우리 성도들 위에 군림할 수가 없게 되었습니다. 마귀는 이제 그 힘을 잃어버렸습니다. 이제 마귀에게 남은 건 무엇뿐입니까? 최종적인 심판입니다. 자신의 수하들과 함께 영원한 불못에 들어가서 영원히 하나님으로부터 고통과 형벌을 받는 그 심판만 남았습니다. 마귀도 그것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자신이 지금 활동할 수 있는 이때 동안 마지막 최후의 발악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성령님께서는 이 세상에 죄를 드러내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구속사역이 의를 성취하셨다라는
의를 성취하신 유일한 길이었다는 것을 이 세상에 선포하십니다. 그리고 이제 심판이 시작되었다는 것을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이 세상이 경고를 받고 결코 핑계대지 못하도록 하시는 것입니다. 이것들이 결국 어떤 것과 관련이 있습니까? 어디에 한 지점으로 모입니까?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안에 죄와 의와 심판이 다 들어있습니다. 십자가에서 우리는 죄를 미워하시는 하나님과 죄를 용서하시는 하나님을 보게 됩니다. 의가 없는 죄인을 위해서 의를 제공해 주신 하나님을 보게 됩니다. 심판하시는 공의의 하나님과 또 구원을 베푸시는 사랑의 하나님을 볼 수 있습니다. 모든 것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나타내 보이신 것입니다. 이 역사 속에서 분명히 일어났던 이 십자가 사건, 그것은 너무나 명백한 것이기 때문에 사람들은 자신의 불신앙을 변명할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교회는 언제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선포해야 합니다. 그럼으로써 교회는 성령님께서 오늘도 행하시는 이 사역, 죄와 의와 심판에 대한 메시지를 이 세상에 충실하게 전파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 메시지들로 인해서 어떤 이들은 구원을 받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반대로 어떤 이들은 그 말씀이 자신들의 불신앙을 입증하는 명백한 증거가 돼서 정죄를 받게 될 것입니다. 그들은 하나님 앞에서 핑계댈 수 없습니다. 나는 전혀 듣지 못했다고, 나는 전혀 알지 못했다고 그렇게 핑계댈 수 없을 것입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13절, 14절 말씀만 보고 마치겠습니다. 13, 14절. 그러나 그분, 곧 진리의 영이 오시면 그분께서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실 것이니 이는 스스로 말씀하지 않으시고 오직 들은 것을 말씀하시며 앞으로 올 일들을 너희에게 알려주실 것이기 때문이다. 그분께서 나를 영화롭게 하실 것이니 이는 그분께서 나의 것을 받아서 너희에게 알려주실 것이기 때문이다. 자, 진리의 영이 오시면 그분께서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실 것이니 라고 말씀했습니다.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실 것이니, 여기서 말씀하는 이 진리는 어떠한 철학적인 깨달음이나 철학적인 지식이 아닙니다. 진리는 예수님이 진리십니다. 예수님께로 인도하는 것이 성령님의 사역입니다. 자, 진리로 인도한다 하는 것은 그저 우리가 어떤 성경 지식을 알고 신학 지식을 안다는 것 이상의 뜻을 말합니다. 진리와 아주 깊이 경험적으로 사귄다는 말씀입니다. 즉, 예수 그리스도와 가까이 친밀하게 교제하며 또 그분과 연합하도록 하며 예수님으로 인해서 감화를 받고 날마다 그분을 닮아가게 되는 것, 그리스도를 더 충만하게 사랑하게 되고 경외하게 되는 것, 바로 이것이 성령님께서 하시는 일입니다. 성령님은 늘 그리스도를 높이십니다. 그분 자신을 숨기시고 예수님을 증거하십니다. 그리고 그리스도가 선포되게 하십니다. 이것이 성령님께서 하시는 가장 중요한 사역입니다. 그러나 오늘날 한번 보십시오. 예수님의 십자가에 대해서는 전혀 말하지 않으면서 놀라운 이적과 치유, 권능, 이러한 가시적 현상에 대해서만 성령을 부르짖고 있습니다. 바로 그것만 봐도 그들이 성령과는 전혀 상관이 없는 사람들이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가 빠진 성령의 사역이란 있을 수 없습니다. 그것은 성령이 아니라 악령의 역사입니다. 진짜 성령의 일은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것입니다. 자, 여기서 우리는 또 속지 말아야 하는 게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날 사람들이 이 기독교, 이상적인 기독교, 정말 참된 기독교라고 하면 뭐부터 떠올립니까? 교회가 사랑과 어떤 봉사, 희생, 나눔, 이러한 것들을 실천하고 이렇게 기독교적 덕목들을 실천하는 것을 이상적인 기독교의 모습이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그런 것도 당연히 중요합니다. 당연히 따라와야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여기에서도 잘 분별해야 합니다.
어떤 기독교적 선행만 추구한다고 하면서 정작 가장 중요한 예수님은 쏙 빼놓는다면, 즉 우리의 믿음이 되시는, 믿음의 대상이 되시는 예수님에 대한 것이 빠져버리고 그저 기독교는 이 세상에서 어떤 선한 일을 행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봉사하고 그러는 것이 기독교의 핵심이라고 한다면, 그것이 가장 기독교의 이상적인 모습이라고 한다면, 그것이 기독교의 전부라고 한다면 그건 역시도 미혹이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기독교는 단순한 선행의 종교가 아닙니다. 기독교는 그리스도가 기독교입니다. 예수님의 인격과 그분의 사역이 기독교의 핵심이고 구원의 핵심입니다.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믿는 그 인격체이신 그리스도를 통해, 그분이 하신 일들을 통해, 그리고 또 그 모든 것들을 계획하신 하나님 아버지를 알게 되는 것, 그분을 예배하고 경외하는 것, 그것이 참된 기독교이지 어떠한 기독교에서 말씀하는 그 실천의 덕목들, 그러한 것들만 추구하면서 정작 우리의 대상, 우리의 믿음의 대상이신 구주를 잃어버리게 만드는 것, 이건 역시도 미혹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의 신앙에서 가장 핵심적인 예수님을 없애버리고 기독교를 그저 행위 구원, 단순한 행위 종교와 다를 바가 없게 만들려는 마귀의 속임수입니다. 마귀는 항상 겉으로는 선하고 좋은 명분으로 포장합니다. 얼마든지 그럴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러면서도 진짜 목적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제거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구원의 길, 그 사다리를 완전히 걷어차버리는 것입니다. 예수님만 없앨 수 있다면, 교회에서 예수님의 그 십자가 대속만 제거할 수 있다면 기독교인들이 뭘 선행을 하든 뭘 하든 어차피 구원은 없는 거니까, 그렇게 기독교를 선행의 종교, 사랑의 종교로 포장하면서 뒤에서는 예수님을 점점 제거해 나가고 있는 겁니다. 천주교가 그렇잖아요. 천주교. 복음이 아니라 결국에는 인간의 행위로 구원을 이루려고 하는 행위 종교. 예수님의 십자가도 걸어놓고 어떤 종교보다도 가장 종교적이지만 정작 예수님은 은연중에 제거하면서 결국에는 인간의 행위, 인간의 공로, 사람의 어떠한 그러한 행위를 강조하는, 그래서 천주교는 무슨 봉사 이런 거 엄청 강조하잖아요. 그리고 사람들은 또 그것을 되게 좋게 보고 뭔가 더 종교적이고 사랑을 실천하는 것 같으니까. 하지만 그게 마귀가 아주 제대로 속이고 있는 겁니다. 기독교를 그런 식으로 만들어버려서 예수님의 완전하신 공로에 기대는 그러한 믿음으로 얻는 구원을 완전히 없애버리고 예수님의 대속의 공로, 이런 거를 점점 지워나가도록, 그렇게 은혜가 아니라 행위의 종교로 전락시켜버리는 것, 바로 이것이 참으로 우리가 조심해야 되는 미혹입니다. 성령님께서는 주님을 영화롭게 하시고 또 여기 말씀하신 대로 나의 것을 받아 너희에게 알려주실 것이다. 즉 성령님은 정말 이 주님의 말씀과 함께 일하시고 주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적용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자, 이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오늘도 성령을 통해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주셨다는 것은 너무나 큰 위로고 능력이 됩니다. 예수님은 그때가 되면 내가 너희에게 말한 것들을 너희가 기억하게 하려는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성령께서는 주님의 말씀을 증언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리스도를 드러내시고 그리스도의 말씀과 함께 일하십니다.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들은 늘 성령님의 도우심을 항상 간구하십시오. 여러분의 어떠한 상황 가운데 있을 때, 여러분이 참으로 어려움과 고난과 환난 중에 있을지라도 여러분은 성령님의 도우심을 구하시고 예수님께서 오늘도 성령을 통해 여러분 가운데, 여러분 안에 함께하고 계신다는 것을 믿으십시오. 성령님께서는 여러분이 어떠한 그 세상의 미움과 핍박 가운데, 또 여러 가지 박해와 어려운 고난 가운데 있을 때마다 주님의 약속들을 떠올려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그 약속에 대한 믿음을 굳게 해주실 것입니다. 앞으로 맞게 될 많은 환난과 시험, 여러 가지 고난과 어려움, 수많은 유혹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럴 때 성령께서 여러분 안에 함께 하신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성령님께서는 그때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전능하신 능력을 확신시켜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또 우리의 구원의 완전함에 있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이 구원의 완전함에 더 신뢰하게 해주실 것입니다. 믿음이 약해질 때마다 여러분의 믿음을 굳게 붙잡아 주실 것입니다. 우리에게 이렇게 보혜사 성령님을 보내주셔서 오늘도 우리와 늘 함께하고 계신다는 것을 이렇게 날마다 확증해 주시는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의 이 은혜와 사랑에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이 큰 은혜에 우리들은 오늘도 둘러싸여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이 영혼과 우리의 앞날과 우리의 영혼까지 삼위일체 하나님 안에서 안전하다라는 것을 항상 생각하시면서 여러분 모든 신앙생활에 있어서 절대적으로 성령님을 의지하시고 함께 동행하시며 이 세상의 핍박과 시험을 믿음으로 이겨내시는 그러한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